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부흥회는 레트로 부흥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감성의 부흥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1세기에 나왔지만 20세기의 감성으로 쓰여진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그 책을 제가 읽고 말씀으로 재해석을 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기억을 시키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면,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갇혔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 인간의 존엄성을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하루에 아침에 물 한 컵 주는 것으로 그걸로 자기가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래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은 버티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고 죽이지 않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이 끊어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더 절망을 느낀다 그러죠. 식당에 가도,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음식 하나 기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가가지고 햄버거 2개 이러면 끝날 거를 가서 눌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주문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세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간단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몇 번 되풀이 하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애가 째려보지, 괜히 미안하지, 그러다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식당에서 음식 하나 제대로 주문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두 번째, 나는 매력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좋다는 애는 하나도 없을까? 매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세 번째,
나는 이 정도로 산 것만 해도 잘한 것이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1번, 2번, 3번, 4번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내 나이와 상관없다. 내 환경과 관계없다. 나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답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말 1번, 2번, 3번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1번, 2번, 3번으로 스스로를 거기에 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러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장 지금 비극이 그러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려운데 애들이 현실을 그냥 깨닫고 에휴,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거를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승리의 삶을,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백조인데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 창공을 큰 날개짓을 하며 날아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미운 오리 새끼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천덕꾸러기로 산다는 거죠. 이 서커스를 하던 곳에서 예전에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발에다가 이 쇠사슬로 묶어서 어느 한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애가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른 코끼리가 됐는데 그때는 쇠사슬을 풀어줘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대. 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상 나가면 넘어진다. 나는 이 이상 나가면 무너진다. 나는 요거까지밖에 못한다.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신의 가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이 한인 식당을 하는 김소희라는 분, 예전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히스토리 채널에 한번 그분의 이야기가 한민족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한 5, 6년 전쯤에는 올리브 TV에서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요리 프로에 이분이 등장해서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된 분인데 그런데 아주 이 부산 사투리를 지독하게 쓰면서 단디해라 막 이래가지고 단디 선생으로 별명이 붙은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디자인 공부하러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학교를 마치고 요리를 들어가가지고 뭐 유럽에서 9명 꼽히는 여자 요리사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도 그 식당은 6개월 정도 예약 손님이 몰려 있을
그런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한민족 리포트를 보면 한 10여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식당 하다 망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느냐면요, 유럽에 있는 유명하다는 식당들마다 다 가가지고 음식을 돈 벌면 그 식당에서 먹고, 심지어는 그 주방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딱 봤는데 동양 여자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양 사람이 식당을 보겠다, 주방 안을 보겠다 그러면 경계를 하고 안 보여주는데, 동양 여자가 보여오겠다니까 너 맛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요리사 좀 보면 안 되냐 그러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타고 와가지고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연어를 이걸 하기 위해서요 6개월 동안 하루에 연어를 먹어가면서, 지금도 연어를 못 먹는데요. 그때 하도 먹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제가 그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 싶어요. 와, 근데 그 말이 제 이 머리를 한 대 뻥 때린 것 같더라.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싶어요. 유럽에서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이 만들어낸 요리책이 베스트셀러에 팔리고, 여성 요리사로 10인 안에 9인 안에 꼽히고, TV의 요리 프로그램을 유럽에서도 진행하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일찍 포기를 할까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포기를 합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를 합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건강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이 우리 같으면 아멘 그랬을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못났고요. 저는 저의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일 못났고요. 그런데 저한테 큰 용사라니요. 뭔가 지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착각해서 잘못 보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자기 인식.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답이 많이 들은 대답이에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술에 찌들고 노름만 하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진짜 이 정도로 산 것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맨날 실패만 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이혼했어요. 나는 이미 사업하다가 부도만 3번째 났어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모두가 나를 피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다시 한번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사기 6장을 보면 이 말씀이 기드온에 이어서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기드온에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힘으로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이런 거예요. 능력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소명이 성량이에요. 그게 불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가진 힘, 내가 준 거, 그걸로 미디안과 싸워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가치를 봐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의 가치, 너의 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자, 내가 알아야 할 나의 진정한 가치 2가지를 발견하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예,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대요. 우리가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셨을까요?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을까요?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엄마들이요, 첫 아기를 낳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대요. 첫 아이를 낳으면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이리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얘가 오늘 말했다? 이게 이리래요. 4개월 된 아이가 말했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했다?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엄마의 귀에는 모든 관심이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도 들리는 것이고 그 아이의 작은 움직임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예를 들어 3살이 됐는데도 잘 걷지 못한다고 해봐요. 덩치는 3살이야. 그런데 애가 잘 걷지를 못해. 아직도 겨요.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애가 겨우 벽을 잡고 일어나는데 발을 떼지를 못하면 엄마가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느라고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걷다 못해 날아다니는데 우리 애는 그냥 바닥에서 막 이러다가 얘가 자기가 그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니 이 애가 스스로 발을 한 발, 2발을 띄고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탁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지니까 날아가던 애들이 걔한테 걸려서 엎어지고 뭐 넘어지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어이구 제가 넘어졌네 어떡하지 제가 넘어졌니 어떡하지 어이구 제가 다른 애들한테 깔렸네.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 2발 걸었어요. 여러분 2발 걸었어요. 아이가 2걸음을 걸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엄마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도 우리의 2걸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는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진 것 보지 않으셔요. 너가 2걸음이나 걸었구나. 사람들은 넘어진 것 보고 넘어졌네 실수했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2걸음이나 네가 걸었구나. 장하다, 훌륭하다, 너는 귀하다. 사단의 괴계는 항상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쓰러졌구나,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기껏 걸어봤자 2걸음밖에 못 걷는 거야. 너는 가망이 없어.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2걸음이나 걸었구나. 내일은 5걸음 걸으면 되는 거야. 잘했다. 2걸음 이제 출발이다. 10걸음을 걸을 거야. 뛰게 될 거야. 그 2걸음에 박수를 치고 2걸음을 귀히 여기고 2걸음에 가치 있다고.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눈은 엄마의 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오른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두 걸음 걸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귀한데 우리는 그 두 걸음을 우습게 여기고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없으면 아들을 희생했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닮은 나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설 때까지, 오늘 본문 거기까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 참 기가 막힙니다. 10가지 재앙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 아니 홍해바다 뒤 앞에서 애굽 군대가 올 때 그냥 애굽 왕의 군대가 못 오도록 막아버리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굽 왕의 군대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거나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를 생각을 하셨을까? 참 놀랍다. 이런 생각해보니 그래요. 누가 바다가 갈라진다는 생각을 하기를 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건넜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바다를 다시 덮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요. 정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 국경까지 왔잖아요.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6주 후에 돌아와요. 그 땅은 낙원이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난주 미슐랭 가이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입니까? 막 질문이 막 나왔는데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은 이번 주에 고승재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답한다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포도와 석류, 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사건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자상입니까?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때 투표권이 있는 장정들이 60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는 순간, 그 말에 동의하지 않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이 세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59만 9,997명의 메뚜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커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옛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59만 9,997마리의 메뚜기가 있어요.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메뚜기를 선택하실 거예요? 메뚜기를 선택할 리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수억의 수십억의 메뚜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메뚜기 안 쓰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나도 클 수 있다고 믿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 쓰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메뚜기였거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는 순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순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메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메뚜기냐 사람이냐.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겉모습은 사람일지라도 속은 메뚜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닮은 우리를 왜 메뚜기처럼 만드나요? 근데 왜 설교하는데 자꾸 유재석 생각이 나나요? 거기는 겉은 메뚜기 닮아도 속은 큰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는 잘못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메뚜기일 수 있지요. 여러분, 목표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떠도는 그런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라고, 우리가 낙심하라고, 우리가 외로우라고, 우리가 실패하라고, 패배 속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데, 인생의 고난에 지쳐서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패배에 익숙해져서 사는 메뚜기 인생이 된 것 아닌지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거울로 스스로를 보면 얼굴이 이그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는 거울은 사단에 의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 거울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생겼다고, 이그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나는 가망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평생 흙수저다, 포기하며 삽니다. 환경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친구와 매스컴들, 또 인터넷에 의해서 일그러진 거울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외모와 학벌과 그리고 재산과 아파트의 가격과 이런 걸로 줄 세우는 그 거울로 자기를 보니 내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눈을 택할 겁니까?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택할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10명의 메뚜기 정탐꾼이 될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결정해야 할 시각입니다. 흔히 예전에 레트로라 그랬으니까 예전에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잘 하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요,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그런데 이 10,000원짜리를요, 이 10,000원짜리를 구깁니다. 그리고 땅에 짓밟습니다. 자, 이 10,000원을 구겼다고 이 10,000원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이건 구겼고 했으니까 이 10,000원을 드린다 그러면 안 받을래요? 받을 거예요? 탐욕주의자들 같은 이라고. 예, 여러분, 지폐의 가치는 구겨졌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과 대한민국이 이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걸 꼬겼는데 이걸 넣으려니,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구겨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밟혔다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고 너는 나를 닮았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한 번 구겨졌다고, 한 번 짓밟혔다고, 한 번 때가 묻었다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없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내 가정의 어려움이 나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후렴에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할 때 항상 속으로 나를 향한, 이걸 앞에 꼭 넣어요. 나를 향한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할 때도 나를 향한, 이게 괄호예요.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고 나를 향한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2절 그리고 후렴 때는 여러분들도 그 괄호를 여러분을 향한으로 같이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나를 향한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나를 향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나를 향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하고 축도 이후에 또 지난주처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바쁘신 분들은 그때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으면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인데 몇 번 실패했다고, 구겨졌다고, 밟혔다고 메뚜기같이 스스로를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닮은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지금 이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알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